내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 힘만 있어도 잘 의지하지 않아요. 한나가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야곱을 공부하면서 공부했지만 레아도 그랬어요. 자기들 힘으로 기도할 힘만 있었어도 하나님보다 기도하는 힘을 더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막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는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원했던 아들인데 간절히 기도해서 받았다 이거보다는 드디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드려졌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오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레아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이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받고 그리고 또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도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딱 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기도한다고 아들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도 여기에 내가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그 열쇠를 받잖아요. 그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나온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그게 삶의 브렉드로 돌파.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그것이 궁극적인 만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찬양할 수가 있었죠. 예배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계속 보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올해 주신 말씀 방금 우리가 기도한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 삶의 돌파가 온다. 저희가 이제 항상 돌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브렉드루. 그리고 이 전환을 위해서 기도해요. 언제까지 이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죠.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도달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계속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불러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부르심의 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이라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거 기도 많이 했어요. 계속 본어겐 되면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과연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보물이 아니시면 사실 사무엘을 낳는 게 더 중요하고 아들을 낳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사랑받는 게 주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게 그렇게 값진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들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결국에 레아도 돌파가 어디서 오냐면 아, 남편이 아니었어. 아들이 아니었어. 하나님이시구나.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 자식이 없는 게 그게 나한테 모자란 게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게 드디어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돌파가 오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 뭐 21일 기도, 40일 기도, 뭐 비전 트립도 가보고 안 하던 거 다 해봐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내 사업의 돌파, 직장의 돌파, 아니면 집 이사, 아니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자녀들 돌이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녀들의 어떤 도약과 변화. 이런 우리 목표를 잡고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궁극적인 나의 높은 부르심, 표대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우리 성경에 또 나오죠. 오늘 빌립보서 말씀 보면 어우 심각해요.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 세게 말씀하고 목사님들 너무 세게 말씀하신다 이러는데 우리 사도 바울
개들을 삼가고 할레바드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하시죠. 이제 굉장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진리가 아닌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게 하고 할례받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러 오지만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 뭔지, 궁극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표대가 뭔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게 이제 저희가 베리타스 세울 때 굉장히 고민했던 게 우리 애들이 한 4년 정도를 성경 암송학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내용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는 내용이 입혀져야 되는데 근간이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뢰하는 것까지 어떻게 신뢰하냐?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적용돼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어린데 말씀도 많이 알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삶에서 풀어내느냐. 근데 이제 애들하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신뢰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믿고 나오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오자. 애들이 배운 게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학교 와서 니네가 힘들고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거 이거 끝까지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도와주시는구나. 배웠으면 우리 학교 졸업할 수 있는 거다. 이거 배우러 온 거다. 애들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얘기해요. 니네가 안 힘들고 어렵지 않고 쉽고 다 알면 우리 학교 안 와도 돼. 졸업식이 아니라 입학식도 안 해도 돼. 학교는 그거 배우러 오는 거지. 학교 왜 와? 제가 그랬어요. 학교를 왜 오니? 다 쉽고 다 아는데. 이게 어려운 거를 넘어가는 거. 여러분 지식은 두 번째죠. 어려우면서도 이게 힘들고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그동안 배운 말씀 가지고 그동안 배운 이야기를 가지고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 헤리티지 배우는 게 그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가. 근데 저희가 이제 졸업식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제 졸업식까지 열심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침에 이제 헤리티지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방학식이고 졸업식인데 전날까지 애들이 뭘 책상에서 하니까 부모님들이 의아하셨대요. 얘는 지금 숙제를 내나 뭘 잘못해서 더 내야 되나.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저희 학교가 배우는 게 그거니까 이제 애들이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각자 이렇게 팀을 짜서 다른 학년들끼리 하는데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위인한테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봤을 때 의아한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 그걸 이렇게 하나씩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한 학년을 잘 맞추는구나. 제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어,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삶을 걸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레아도 그걸 배운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내 삶이 만족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내 삶이 충족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만족이 있다. 이거를 레아가 결국 알아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막 기도할 때 내가 오늘 기도가 잘 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표대를 보고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달려가고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인데 목이 꺾여서 죽어요. 진짜 굉장히 참혹한 죽음이죠. 근데 이 사람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불을 가져와서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 집안인데 그리고 레위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이 율법을 몰랐겠어요? 이들이 아는 게 없어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타협됐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불을 드릴 거야. 이렇게는 안 해요. 결국 다른 불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성별의 불이었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불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 그 불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타협된 불이었어요.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한 그러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도 보면 성경에 내내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조금 위축되고 사람의 눈치도 보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참 감사해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돼. 그렇지, 너는 그렇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 계속 이제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왕감이다. 벌써 경험이 있거든요. 사울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이 진짜 늠름하고 멋있고 누가 봐도 왕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하나님이 또 기름 부음 주라 그래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기름 부음 주러 갔을 때에도 이세 아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사울도 이 정도 됐었는데 정말 왕감이다 해서 쭉쭉쭉 나가다가 이제 다윗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이다라고 할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람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그 얘기잖아요. 아무려면 하나님이 야 너랑 나는 수준이 달라. 너랑은 대화가 안 되고 야 너는 진짜 못 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보니까 너도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코렉션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딴 얘기예요. 남 얘기. 엘리 제사장 얘기 들을 때도 남 얘기로 듣잖아요. 우리는 아이고 쯔쯔쯔 이러면서 그 대제사장이 그랬으면 돼? 잘했어야지 이러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나 잘못된 사람의 인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다 헤리티지예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유업을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구약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썼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왜 배울까? 망한 사람 이야기인데. 목도 꺾여서 죽고 자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의 총 리더인데 자기 아들은 다른 불이나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고 저주받아서 죽었는데 우리 왜 배워요?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네가 느낀 점은 뭐야?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클래스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실에 앉아 있거든요. 어려서 몰라. 나는 교회 불 같은 거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몰라도 된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대제사장은 뭐예요? 중보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직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예수님의 예표로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예식을 행하고 모든 제사를 모든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식이 다른 불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그 전까지 계속 경고가 나오잖아요. 자식 잘 가. 근데 이게 계속 타협이 된 거예요. 계속 타협이 돼서 결국에는 그는 집안 전체가 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 집안이 망한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우리도 살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서 불렀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오늘 본문 아까 읽었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가끔 과격하시다. 어떤 사람들은 배만 위해서 산다. 여러분 아무려면 먹는 것만 위해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제가 이 마이크를 끼면서 또 한참 느낀 건데 하여간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의 삶을 가지고서 많이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지적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냥 마이크 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훨씬 전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편하게 팔이 안 아프도록 해주셨는데 그냥 팔이 아픈 거 파스 붙이고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를 혼자 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병 주는지 아시죠? 그리고 약 주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의 더 좋은 길, 편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굳이 어려운 길로 가서 나중에는 팔이 병원까지 가야 되게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새해니까 이걸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로 잘 돼 있어야 돼.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길로 행하라 하셨어요. 죽지 말고 내 길로 와라.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것이 딱 돼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내가 중보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중보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을 하는데 오죽하면 얼마나 잘 알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걔네들이 말하는 건 니네가 지켜. 왜냐면 말씀이니까. 근데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도 열심히 인도할 수 있어요. 막 성경 말씀도 열심히 가르칠 수 있고 막 나눔도 엄청나게 깊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 내가 하는 걸로 만족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성경 가르치니까, 내가 중보기도 인도하니까, 난 셀 리더니까, 난 예배 인도자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난 성경을 많이 아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제 돌파도 재밌고 전환도 재밌어요. 언제까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뭐 돌파했는데 또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걸 막 다 행위와 목표 지향적으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제한 있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간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거든. 사실 하나님의 보물이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깨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1학년이었는데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이게 학교가 재밌으면 너무 즐거우면서 다니는데 무조건 싫으면 그냥 1학년 때부터 학교 다니기가 싫은 거잖아요. 근데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도 책도 보고 혼자 알아서 공부도 하고 필요해서도 하지만 재밌으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이 말씀이 너무 즐겁고 돌파가 재밌어요. 그리고 전환도 재밌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내 보물이 아니시면 이게 허덕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난 척하면 내가 제일 잘난 척하지.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닦아놓고 야 내가 뭐가 부족해? 율법적으로도 나는 태생적으로도 야 너네가 봐도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난 교육도 최고로 받았어. 근데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다야. 예수님을 신뢰해서 가야 돼. 우리는 이 얘기를 오늘 해주는 거잖아요. 헛소리 하지 말고 무슨 개 되지 말고 개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라. 나도 도달하지 못했어. 근데 내가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도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 집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방 핀트 나가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다른 동기가 있으면요. 남들한테는 유익을 줘도 결국에는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온다?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전 트립도 단순하게 예수님이랑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비전 트립입니다 하면 그 목적을 갖고 오셔야 돼요. 믿음이 더 있어지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뭐를 돌파하리라. 벌써 이제 아들이거든요. 남편한테 사랑받으리라. 이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불꽃이 확 지펴질 수는 있는데 금방 확 꺼져요. 그래서 왜 나는 갔다 오고 얼마나 내가 돈을 썼는데 또 똑같거나 아니면
사실은 더 뒤로 가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문제가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아닐 때는 항상 어긋나는 일들이 생긴다. 그럼 왜 나는 이럴까요? 결국에는 내가 제대로 줄기를 못 잡았다 이거예요. 사실 이 엘리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맨날 들어갔을 거예요. 속죄소에.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속죄소에서 죽어서 시체가 돼서 그런 대제사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듯이 방울이 있어서 이 사람 하도 안 나오면 끌어보면 아 죽었구나 해서 시체 꺼내갖고 묻어주고 이랬어요.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소로 들어갔을 때 죽었다란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놀래갖고 의자에 앉아있다 목이 꺾여서 죽었다. 이거가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역할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중보자로서 뭐 내가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무슨 리더로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다 하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옳게 나의 모든 것을 돌보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을 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가정에도 하나님이 없는 경외함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꼭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 있고.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사랑함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모든 신뢰를 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해서 잘 되고 교회 와서 기도해서 뭐가 있고 기도해서 뭐 약간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랑 똑같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와야 한다. 여기도 그거예요.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 쫓아가냐? 걔네들은 개야 개. 얼마나 강력한. 그러니까 할례만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 비껴가면 그거는 개들이 먹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그걸 먹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신뢰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예배팀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이크 들고 서기 때문에 내가 항상 안내위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정말 그런 건 사실 더 위험해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 보물이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룬 줄로 알아라. 너희가 이제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 거기에도 나오죠. 이제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감이 안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아직 감이 안 오면 이게 답답하고 이러면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구나. 그냥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 돼야 한다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만큼이 있고 나서 우리 간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없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삐딱선 탈 수밖에 없다. 할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개라고? 그거를 가르치는 자들은 개라고. 그러니까 이 삐딱선을 타게 될 때 위험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가 부흥이 있었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성령이 임하고 엄청나게 교회가 확장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기꺼이 자원하고 기쁘고 연합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안 되니까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랑 타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긴 해야 되고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다 하기는 아까우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자.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라 기준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리하심이 직접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속였으니까. 아니 사실 돈을 1원도 안 들여도 돼요. 근데 굉장히 신실한 척을 한 거거든요.
돈을 1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하시냐면 네 손에 있을 때 네 것이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린 것이 하나님 건데 이 두 가지를 외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돈만 그렇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럴싸하게.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을 격려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셀리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팀 하는 것도 마찬가지. 뭘 하든지 내가 그럴싸한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내면이랑은 다르다.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 정결하게 나와라거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consecrated, 성별된 그러한 삶이 되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로싱 오버 시켜주시네. 벌써 많은 성도님들이 삶에 엄청난 확장과 도약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은 진짜 말씀을 엄청나게 잘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놓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제일 감사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열쇠다. 나 혼자 그냥 크로싱 오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모세가 말했듯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약속의 땅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계실 거면 난 광야에서 있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로싱 오버하는데 하나님 두고 가면 안 된다. 가끔씩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이러셔서 하나님이 막 물질로 막 가정의 자녀로 관계로 막 엄청 축복을 그냥 하늘문을 다 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반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중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의 축복에 빠지셔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지혜를 달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아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좀 더 하나님께 오시면 좋겠다라고 해도 그냥 하나님만 없어지고 나머지 축복만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슬퍼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마 크게 축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표대를 정확하게 하고 아직 다 이룬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계속해서 달려와야지. 야, 잘난 척 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제일 잘난 척 할 수 있지. 근데 사도 바울도 잘난 척 안 하고 다 배설물로 여기는데 너 뭐 잘난 거야? 너 뭐 20년 신앙생활한 거 잘난 거야? 뭐 성경 말씀 몇 구절 읽는 거 잘난 거야? 아, 애들도 가르쳐 주면 알아요. 너네 성경 말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성경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니네 삶이랑 얼마나 똑같아?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당황했어. 근데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다. 이번에 졸업식을 하는데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애들의 말에서 다르게 표현되지만 자기들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알기를 원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하나님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해봤자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건 이게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이 그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학습인데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애들만 가르치고 우린 잘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꼭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크로싱 오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가나안을 차지하고 이렇게 큰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크로싱 오버 하시면요. 포도가 사람만 했다가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도 되는가를 맛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는 여러 가지도.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시지 말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내 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물질이 아니라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딱 봤을 때 난 너를 모르겠는데 뭘 보고 그걸 하실까요? 우리 얼굴 다 아실 텐데.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의 모든 얼굴을 다 아실 텐데 난 널 몰라.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너는 나에 대한 어떤 닮은 점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지내는 그 관계가 아니다. 너는 법이 없이 살았다. 거기 나오잖아요. 너는 불법적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법 없이 네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정확한데 너는 뭐 종교 생활하면서 할례나 받으라고 하고 할례나 받으러 다니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기 전에 그렇게 공고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식이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식이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깨달아 알죠. 궁극적으로 자식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삶의 우선순위로 갔더니 그때부터 돌파가 오는 거죠. 브렉드루가. 크로싱 오버는 거기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드렸다. 이게 여러분 이거를 하면 이게 되기 때문에 돼지 머리를 갖다 두면 나한테 이런 게 이루어지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밖에 나올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야곱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죠. 라헬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남편 사랑받고 엄청 행복하게 살았다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브렉드루를 못 이뤘잖아요. 인생에서. 그 남편 사랑받아서 뭐 여기에서 몇 년 산다고 그리고 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결혼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그 남편의 사랑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언니랑 경쟁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마음 속 터지다가 갔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레아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살다가 결국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다.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물질, 뭐 직장, 자녀들, 가족의 복음화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시고 하나님이 내 보물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 이게 제자리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 같이 아들이 이상한 불을 갖고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께 적당히 순종해야지.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알면 적당히 순종한다, 대강 순종한다, 좀만 순종한다 절대 말로라도 안 하고 속으로도 안 해요.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은 이만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다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조금씩 앞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씩 가면서 하나님을 더 아니까 신뢰하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인사만 해도 어색하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보고 웃은 건가 아니면 그냥 인사해서 웃은 건가 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웃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이제 그 사람을 알아가면 멀리 있어도 와, 지금 좋은 일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고 뭔가 힘드신가? 이게 딱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서 그런. 근데 예수님이랑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랑 계속해서 알아가는데 우리가 이걸 계속 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거예요. 예수님 사역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놀라운데 가룟 유다는 최고로 놀랍죠.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예수님의 말씀이 이건데 가룟 유다가 꼭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딴 사람이 해도 되는 걸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무너무 이건 슬픈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여러분 그걸 아세요?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날까지도 그 모든 것을 회개 처리를 자기가 했을 거예요. 그날 밥 먹었잖아요. 그냥 그날 이것저것 예수님 포도주도 드시고 만찬도 가르쳐 주시고 그게 다 가룟 유다가 섬김에서 나온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걸 섬김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근데 우리의 섬김은 혹시라도 그렇지 않는가?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전체 마음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죄감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넌 선지자면서 왕으로 기름 부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면서 너는 왜 그러냐? 넌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한테 드려졌는데 너는 선지자가 그거밖에 못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무엘아, 그렇게 너 이렇게 사람을 겉에 보고 얼굴 보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저 사람이 마음 중심을 보고 네가 알 줄 알아야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우리한테도 네가 섬긴 거는 넌 동기가 잘못되고 너는 네 가족 기도밖에 할 줄 몰라서 넌 못 쓰겠다. 하나님 정죄감 주시는 게 아니라 뭐가 우선순위에 와야 하는지 그래야 우리가 변질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삐딱선 탈 때 여러분 우리 다 삐딱선 타봐서 잘 알잖아요. 조금 삐딱선 탈 때 내가 똑같이 교회 다니고 기도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경도 더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맛이 갔지? 이럴 때 있잖아요. 없으세요? 이게 내가 왜 맛이 갔을까? 보면 항상 이게 초점이 흐려졌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이루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배만 채우려고. 네 배가 우상이다. 이 성경 저도 이거 몇 번 읽었는데 굉장히 세게 매섭게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죠. 우리 좀 매서운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내가 내 배만 채우려고 기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크로싱 오버. 근데 왜 크로싱 오버 해요? 하나님께 가까워지길 원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실 그 두 지파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셨어요. 그것도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네가 원하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변화되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윌링 하트가 있어요. 일드가 돼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꺾여져야 돼. 일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꺾으소서. 그 이반 로버츠가 그 웨일스 부흥의 주역이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못하는 게 공부를 이제 잘 못했다가 아니라 교육을 많이 못 받고 어렸을 때부터 광부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영국 그 비전 출입을 갈 때 갔었어요. 근데 지금도 엄청 가난한 동네. 지금도 아마 웨일스는 우리나라에 갖다 놔도 그런 시골이 없는 시골이에요. 진짜 민망할 정도. 근데 부흥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중간에 어떤 여자가 있죠. 유명한 여자가. 그래서 이반 로버츠 너무 열심히 사역하니까 좀 아팠었어요. 한번. 근데 이제 자기가 좀 이제 도와주고 섬긴다라고 했는데 이반 로버츠 몸 안 좋다고 계속 가둬놓고 사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책만 쓰게 했어요. 그래서 책만 좀 썼는데 이반 로버츠 하나님이 좀 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한 몇 번은 나와서 다시 설교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 부르심,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있어서 이반 로버츠가 할 때마다 사람들이 불을 받고 부흥이 되고 이랬는데 자기를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충고 때문에 계속 이제 쉬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웨일스에 가면 너무 슬퍼요. 거의 기독교인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진짜 조그만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상한 난로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못 보던 그런 난로를 떼면서 아직도 보일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 광촌에서 광부로서 계속 석탄을 캐면서 하나님 나를 일드해 주세요. 나를 꺾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약국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겨주셔서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위에 가주세요거든요. 사람마다 다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자기의 랭귀지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이제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결론은 그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일드되게 하나님 앞에 꺾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선순위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 하나의 그 기도가 전 세계를 변화시켜서 우리나라도 그 웨일스 부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기독교가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너무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크로싱 오버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꺾이는 삶.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가는 삶. 여러분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덮어주시잖아요. 오죽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야곱한테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겨놓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시.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제대로 했어 이거잖아요. 야 네가 드디어 제대로 했어. 넌 이제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갔다. 하나님이 우리도 교회를 향해서 크로싱 오버를 해라가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 덮어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거기로 크로싱 오버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크로싱 오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이렇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처럼 내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요 예배했어요. 그거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너무 좋아서 좋은 거라서.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마 자기 생각에 좋은 건데 내가 안 갖고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리거나 그대로 두면 되지.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이 계속 타협하고 자기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면 거기까지 간다.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왜 할례를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데 왜 육체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건 개들이나 하는 니네가 왜 개들을 쫓아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기도를 해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이걸 비춰주시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은 다 이단들도 다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말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사 그 말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일드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대로잖아요. 그럼 네 배를 위해서 네가 사는 거지. 네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좋으신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리고 배울 마음이 있어야 돼. 네가 원하느냐.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원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우리한테도 네가 원하느냐. 너 하나님 앞에 일 되기를 원하느냐. 크로싱 오버도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셨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못 건너갈 것 같아요. 내가 못하겠다. 하나님 크로싱 오버 시켜주세요. 크로싱 오버 시켜주세요. 내가 말로 한다고 크로싱 오버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발을 넣어라 하시잖아요. 모세도 혼나잖아요. 아니 왜 보라고만 해. 들어가라고 말을 해.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렇고 항상 레위인들이 이제 발을 집어넣게 해요. 집어넣었을 때 물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궤도 들고 있는데 이게 물이 있을 때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내 개인이 했을 때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크로싱 오버 해라. 내 발걸음이 걸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전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래서 너는 성전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좀 묵상을 했어요. 결국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 많이 배웠어 우리? 영적인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영적인 거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거를 나중에 주신다. 물리적인 걸 뒤에 처리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새 성전을 주시는데 건물만 번지르르 하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크로싱 오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 도약의 차원으로.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약시켜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이 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성전을 저희가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아마 목사님이 한번 모으셔서 설명을 쭉 하실 거라서 곧 아마 1, 2주 안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 저 변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솔직히 마음이 조금 다급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빨리 정확하게 안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일드가 되죠. 이렇게 잘 안 풀리면 일드가 돼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뭔가 급한 일 생기고 속상하고 이러면 일드가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따져봤자 아무 소용 없고 하나님이랑 멀어만 일드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이 보이죠. 하나님이 왜 나는 이미 일하고 있는데 니네 교회 지금 돌아봐봐. 얼마나 지금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오고 지금 크로싱 오버해? 야 그게 뭔 조지? 말이라고 해? 아멘.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것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뭔가 이러지만 이제 발걸음을 디뎠으니까 이제 갈라지는 거야. 네가 봐 이제. 네가 계속 걸으면서 그 모세가 가만히 서서 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들어가라. 들어가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구하는데도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셔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근데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요번 그 주일 예배 말씀도 그거였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잘 신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다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깔때기를 통해서 말을 하거든요. 자기 관점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아니 본인 의견 내지 말고 그냥 본 거 들은 거를 똑같이 말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내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테니까 먼저 본 거 들은 거를 똑같이 말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여러 교회를 가서 여러 사역을 하니까 본 거 들은 거를 똑같이 말하고 그래? 그러면 왜 그랬던 것 같아 하고 그 다음이 본인 의견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깔때기로 들으면 나는 그 사람 깔때기로 듣고 나도 내 깔때기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야 너는 왜 왕을 선지자잖아. 그렇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니? 그럼 분명히 우리 같으면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근데 사울 왕 세우실 때는 그렇게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나는 세우노라. 사울 왕은요. 니네가 원해서 준 거야.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막 하나님께 조르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잖아요가 아니었고 사울 왕의 그 케이스예요. 왕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 네 배 아니야? 넌 네 배가 우상이잖아.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우리 애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우리 애 잘 가라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애가 왜 하나님이랑 멀어졌을까요? 그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조정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조정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크로싱 오버고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확장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처음 봤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예, 본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놓고 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더 주시더라. 당황하는. 난 이게 없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좋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의 삶이 풀려간다. 근데 우리의 삶을 풀으려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동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오셔야 모든 게 제자리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거잖아요. 자기 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내내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은 동기가 내내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확 돌아선 거예요. 그날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이라 겉모습을 봅니다. 뭘 열심히 하고 또 막 뭘 성실하게 하고 하면 우리가 서로 의심해라.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성경 통독 5번 했을까 6번 했을까 내 겉모습도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 앞으로 오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아래로 가야 한다. 네, 여러분 이게 마음이 다르면 항상 이게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막 어디 조금 다치거나 하면 정신 차리잖아요. 그 사람이 정신 차리기 요법이 참 잘 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했는데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옆길로 생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면 내가 또 영적 전쟁인가? 또 내가 이렇게 제대로 가려고 하니까 나에게 익숙한 세상이 나를 빼려고 하는가? 세 가지를 항상 다 보셔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선순위 가는가?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지금 세상이랑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만큼 가는 거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한 나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마귀가 나를 방해하지 않는 걸 꼭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재조준하셔야 된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맞춰지길 원해요. 여러분 올해 놀라운 일을 맛보실 거예요. 우리 엄청난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 하나님이 네 마음에 소망을 주고 일하신다. 라고 했어요. 저희가 또 이제 청년부가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다시 또 이제 모여요. 원래 청년부랑 저희 싱글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적으로 모였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을 주셨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새롭게 세워진 셀 리더나 아니면 임원진들이 그냥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막 기꺼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막 쏟아내면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예물이거든요. 꼭 우리가 돈만이 아니라 꼭 우리가 무슨 어떤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서 나와서 그걸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저희 이제 시설 케어팀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보통은 이제 전화해갖고 누가 오셔서 교회를 고쳐주시고 뭔가 픽스를 해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잖아도 바쁘신데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 중에 제일 큰 조직 중에 하나예요. 조직이 몇 개 있지만 큰 조직이 근데 기꺼이 이건 다 몸 쓰는 일이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쉬셔도 되는데 자원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정말 시시때때로 야 아버지 집이라 그렇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집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다 예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우선순위 가지고 않고서는 뭐 내가 지금 그걸 꼭 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거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게 그 예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예물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즌을 주시고 항상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즌은 하나님이 크게 도약을 주시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도 직접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면서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가게 하시면서 이 다음 단계로 옮기시려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먼저 작년에 입술과 혀를 네가 다스려라를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권면합니다. 항상 생각하시고 내가 내 입술로 내 신앙을 잘못되게 하지 않게, 내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여러분 이게 남만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 입술이 개가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개인 거잖아요. 이거 항상 자기 적용이에요. 원래 그 성경은. 그래서 내가 헛소리 해가지고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걸 삼가야 되겠구나. 내가 내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신앙, 내 가족의 신앙,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깎아먹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뭐 그냥 한 단계 한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도약에 도약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있을 건데 우리가 다 같이 목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재조준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 다 주셨죠. 겸손해라. 겸손해라. 여러분 진짜 이만큼 좋은 말씀은 없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날고 겨도 5만 가지 얘기를 해도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이랑 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느니라. 겸손한 제스처 말고 삶에서 겸손하려면 하나님이 우선순위 가야지만 겸손하게 되거든. 자기 생각이 많고 막 자기 위주대로 하는 거는 네 배 위에서 살잖아. 너는 네 배가 네 우상이다. 사도 바울이 다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됨으로써 여러분 이 인생이 제일 편한 인생이에요. 사실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와 이렇게 편한 인생이 있구나. 내 마음대로 결정 안 해도 돼. 내가 막 그 위험의 리스크를 내가 끌어안지도 않아. 뭐 축복 보장돼 있어. 안전 보장돼 있어.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단순해져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생각이 불필요한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걱정을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그동안 했던 온갖 쓸데없는 것이 확 주니까 그게 생각의 여지가 확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뭘로 채우겠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진짜 좋았어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소개할 때 항상 그랬어요. 야 너는 걱정하느라고 대부분 시간 보내잖아. 계획 짜느라고. 야 그리고 너는 불안하잖아. 그리고 너는 생각이 복잡하지.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그리고 막 이건 이런 건가 저건 저런 건가. 근데 정답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진짜 인생 편하고 인생 좋아.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뭐 이렇게 좋은 제가 그래서 애들이 항상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제가 막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건데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 모든 사람이 골치가 아프게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걱정이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안 돼. 내가 하는 건 이거지. 나를 꺾는 게 힘든 거야. 나를 꺾어서 주님한테 넣는 건 힘들어. 솔직히. 내가 살아있어서.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지. 나머지는 너무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단순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으려면 예수님께 일드 되셔야 돼요. 근데 다시 얘기해서 이반 오버츠처럼 주님께 일드 되고 기름 부음이 강력하고 엄청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 처음에는 진짜 아팠어요. 폐렴 걸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두려워해서 위축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정말 많이 망쳤어요. 그렇다라고 해도 뒤로 가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요단강 못 건너가시고 영적 전쟁만 같이 많이 하시다가 욥은만 못 보시고 많이 영적 전쟁하느라고 힘드시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맛볼 수 있다. 여기서 누리는 것 중에 제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예요. 구속자예요. 구원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어, 저희는 같이 사니까 그런 걸 알죠. 이렇게 저희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랑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딱 보이면 이게 사람을 보면 이제 아, 저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 지금 하나님께 듣고 있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잘 아니까.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나랑 대화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게 저한테 훨씬 좋아요. 저도 목사님이랑 저희가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이랑 왜냐면 사람이 착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훨씬 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고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거든요. 근데 나랑 얘기를 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먼저 독대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먼저 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못 찾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셀에 가서 먼저 나누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누고 나 혼자 나누고 아니면 뭐 남편이랑 나누고 부인이랑 나누고 자식이랑 나누고 부모님이랑 나누고 이걸 먼저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일 우선순위에 계시는데 먼저 사람으로 채우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이쪽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개들을 삼가하라고 했는데 강아지나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가세요. 하나님 자리가 제일 우선이라서 이걸 꼭 가셔야 그 다음에 것들이 풀어집니다. 절대로 남편 부인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의 셀리더도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가시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를 셀에서 푸시고 남편에게 푸시고 부인한테 푸시고 아들한테 푸시고 딸한테 푸시고 이러면 이게 제 우선순위로 제일 잘 흘러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의논부터 하시고 이런 거죠. 가족끼리 이제 언제 만나냐 가족끼리 휴가를 어떻게 가냐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 안 하실 것 같잖아.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탁탁 무시하잖아요. 그 이반 로버츠가 마지막에 쓴 글들을 보면 굉장히 후회해요. 근데 이미 자기를 위축시키고 뒤로 물러갔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사역했을 때 엄청난 성령의 부으심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그렇게 달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해보다가 그냥 말년에는 어떻게 말년이 끝났는지가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잖아요. 전 세계 붕을 캐리하게 한 그 이반 로버츠인데.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또 기도한 거는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느냐,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겠느냐, 네가 하나님께 일드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일드 돼야 축복을 받는다거든요. 아 하나님께 네가 나아오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느냐.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 저희가 학교를 하니까 하나님 학교가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요. 우리가 다 학교를 다녔지만 학생으로 다닐 때는 이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학교를 너무 이해를 잘하겠어요.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 지금은 어떤 상태도 상관없어요. 배우려고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뛰어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그냥 쏟아 부어줘도 다 그냥 길가에 씨가 뿌려지는 것 같이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계속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네가 원하느냐, 네가 배우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걸 갖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꼭 최우선순위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알고 우리가 하나님 진짜 신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여러분 진짜 신뢰하는 누군가 있으시잖아요. 누가 말하면 내가 그 내용 잘 몰라도 일단 그 사람 말 듣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도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잘 안 지키는 거잖아요. 너무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굉장히 못됐어요. 나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마 목사님이 저한테 이거 뭐 좀 이렇게 해 그러면 아마 안 물어보고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나 딸이 엄마 이거 좀 이렇게 해줘 그러면 내용을 몰라도 그냥 일단 해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왜 그런 거야? 나중에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일일이 따져. 왜 하나님 지금 이걸 해야 되죠?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못 하겠는데 하나님 이걸 꼭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도 안 하는 걸 우리는 하나님한테 너무한다.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너무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학대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순위 가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항상 최우선순위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제자리에 두시는 거라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성전 터나 성전을 향한 어떤 발걸음을 나아갈 수는 없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은 아직 없거든요.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고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아가야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중간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거라서 지금 연초고 그래서 아마 한 다음 주, 다다음 주쯤 아마 성도님들 다 모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교회 성전을 향해서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 간략하게나마 아마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세히 들으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우리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탁 말씀하시 착 예수님 믿으니까 착 이게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착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정말 그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제가 하나님 얼굴은 어떤 얼굴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미소 얼굴이 느껴져요. 야곱이 꺾였을 때 야곱아 네가 이겼다 너 왕자야 라고 하실 때 본인이 이기셔놓고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 이젠 네 인생이 내가 너한테 약속한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네가 이제 제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아마 눈물도 흘리셨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가슴 벅참이 그 구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기쁘게 꺾여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드될 때 꺾여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꼭 겸손한 인생이 돼서 하나님이 쳐버리시지 않고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 누리시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